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는 우리 모든 능력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질문을 했을 때 일단 여러 가지로 참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세계사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용어 가운데 기원전, 기원후라는 용어를 영어로 뭐라고 말을 합니까? BC와 AD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BC가 어떤 약자의 줄임말, 어떤 단어의 약자인 줄 아십니까?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Christ,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게 바로 BC예요. 혹시 AD 아시는 분 있습니까? AD, 이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AD는 이게 라틴어인데 아노 도미니, 그래서 AD입니다. 그건 이제 주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C와 AD로 이렇게 역사가 나눠지는데 우리말로 이제 기원전, 기원후입니다. 근데 그 기원 여러분, 그 기원이 단어가 해당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의 역사를 주님 탄생 이전과 주님 탄생 이후로 나누는 것이 바로 BC와 AD 사건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역사라는 단어가 뭐예요? 히스토리죠. 히스토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의 이야기예요. 역사, 그의 이야기. 여러분, 그의 이야기,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대학 때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이 미술과 음악, 역사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기독교 없으면요 설명이 안 돼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학문의 체계의 밑바탕은 기독교가 바탕으로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미술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혹시 마음을 먹으시는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술 공부하려면 더더욱이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서양의 유명한 막 렘블란트 같은 화가들은 전부 다 그림을 그렸을 때 이 성경의 내용들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바탕이 돼 있는데, 어쨌든 이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안 믿건 간에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기준하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다. 이제 여러분 이걸 알아두시고요. 그런데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물어본다면, 이 정답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초등부 아이들 많이 왔는데, 초등부 아이들의 부모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교도소들이 있는데 그 교도소의 죄수들이 지금 가득히 차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교도소의 죄수들이 지금 가득히 차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내주면,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 내주면 교도소에 있는 많은 죄수들을 꺼내주겠다라고 누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를 그 교도소에 갇힌 죄수들을 위해서 줄 부모님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이 내놓으라고 해도 나는 절대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자식은 내놓을 망정 절대로 내 새끼는 안 돼. 그건 내놓는 부모님이 정상이 아니죠.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내 새끼는 줄 수 없어요. 그 죄수들이, 그 죄지어 가지고 갇힌 죄수들 감옥에서 살다가 죽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 자식을 왜 내놓습니까?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일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고요. 죄지어 마땅히 죽어서 지옥 들어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아기 예수님은 탄생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죄 지은 저와 여러분이 아들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므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울증에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다 보면 어떤 사람 자살한다 그러는데 왜 자살을 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그래요. 내가 열심히 막 사업을 추진했는데 막 10년 공들이고 막 20년 공들여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게 그냥 그 추진했던 사업이 잘 되지 못하고 막 부도가 났을 때 남자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아픔을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옵션이에요. 대학 들어가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직장 취직하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그게 안 된다고 삶을 놔버리는 것은 여러분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게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대학도 잘 가도 좋습니다. 사업 잘 되고 뭐 가정 잘 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안 됐다고 할지라도 천국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됐다고 천국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게 잘 됐다고 해도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에겐 천국의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주인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서 가지신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하셨는데 요셉과 정혼을 맺고 아직 동침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가 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외우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 고백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이거 얘기하면요, 이런 바보가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애를 낳는가,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애를 낳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가. 여러분, 참 저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굉장히 이런 과학적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믿겨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믿겨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거든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의 뱃속에 들어갔은 거예요. 그것도 작은 씨앗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권능과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나는 안 믿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아직 마음에 성령을 못 받으신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성령을 못 받으신 거야. 그냥 교회만 나왔다일 뿐이지 성령을 못 받으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기적의 영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계신 분을 마리아의 뱃속에 집어넣어서 사람의 조그마한 씨로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이 가능하죠.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주일날 모였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다 잘났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깨졌습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내가 돈 많은 줄 알았는데, 그 돈이, 그 건강이, 그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물질과 나의 학벌과 나의 건강으로 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동정녀의 이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케 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탄절에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물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하늘에는 영광이 임하고 이 땅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마다 가정이 화평하게 되고 심령이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그 모든 가난한 형편에서 벗어나 주님의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간에 선물을 교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된 성탄절 이 절기에 우리 정말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마다 주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어 가지고 이 복된 성탄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주님의 병고침의 은혜와 주님의 부욕케 하신 모든 은혜가 이 복된 성탄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